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믿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어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내하고 나아가도록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함에서 성장하라고 격려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이 땅의 수고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1장, 2장, 3장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한 단락으로 길게 설명합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서 현재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4장은 원문에는 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권면하다, 권한다, 위로하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의 거룩함, 형제사랑, 주님 재림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엄난을 버리고 각각 부부 안에서 거룩한 성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격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 음행을 버리고 부부 안에서 가정의 성의 거룩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참 성도는 음란을 버립니다. 음란은 6절에서 분수를 넘어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의 혹은 아내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경계를 넘습니다. 음란은 성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탐욕입니다. 오직 성도는 자기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 아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성적인 즐거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거룩과 존귀함으로 취하라. 한계 안에서 부부 안에서 누리는 성은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은 거룩한 성도가 누리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 그릇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성을 품위 없게 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존중하며 서로를 즐깁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으면 6절에 남의 그릇을 자기 그릇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음행의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계속 죄를 지으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며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버림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구원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경계를 넘어서 다른 형제 자매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불행을 낳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면서 혼인 바깥의 성을 관용하는 시대입니다. 이 악한 문화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도록 합시다. 성령님 안에서 복을 누리려면 결혼과 가정의 성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장에서 두 번째 권면은 형제 자매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권하노니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온 마케도니아 지역에 사랑의 소문이 났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돈으로 구제하며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물질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기 도시의 교회뿐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의 많은 교회에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와 성령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10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사랑하라. 지금 우리도 사랑하고 있다면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11절에 너희에게 명하노니 각각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라.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하니까 성도들 중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는 교인도 생겨난 듯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궁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비기독교인에게 단정하고 모범적인 삶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직업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주위에 드러내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 혹은 권면은 먼저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서 하고 13절에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죽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러 나갈 것이다. 그런데 먼저 죽은 가족은 이 환영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응답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장엄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도 말합니다. 호련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이미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다시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 가족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기보다도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이 소망 가운데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형제를 사랑하며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신 세 가지 위로와 권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과 성, 또 육체를 가지고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두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족관계가 더 거룩하고 완전해질 것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으로 살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가문의 맏아들로 모시고 삽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육체 안에서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배타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만 즐기는 그런 육체적 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 거룩함으로 일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은 종들이 그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긴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은 일한다는 뜻도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노동, 즉 괴로운 활동이 아니라 희동, 즐거운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예배와 가정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노동의 즐거움이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완성된 예배, 완성된 가정, 완성된 직업을 누릴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일하는 그날이 옵니다.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족과 직업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영원한 나라는 위로가 영원하고 무한한 나라입니다. 기쁨이 무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옛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래의 기쁨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두루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 공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합시다.